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장부터 말씀하신 이 모든 강화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받으시는 이 죽음을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고별이고 이별 설교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 중심이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날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은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시점입니다. 이 죽음은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별해야 되고 분리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단절의 시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시점에서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이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영원한 단절을 앞두고 계신 분이 왜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관계의 이 중심이 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가짜고 어떤 가지는 잘려져서 불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가지가 있고 관계 있는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요, 받아들여짐, 영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된 것도 뭐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사랑을 구해야 할 때 그것을 영접,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교회에 달리는 연수나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심지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상관없어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요, 영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가지는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이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의 문턱에서 잘라지고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자신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조용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가지인지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가 아니고 정거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의 주인으로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자신의 욕망의 실현에 야망의 실현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은삼시에 팔아넘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는 가지 가룟 유다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병이 낫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럴 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가지의 그러한 증명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시고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증명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께서는요, 참가지의 증명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신앙의 열심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참된 가지인가? 그거는요,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듯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말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셔요. 가짜는 뭐냐? 말로만 신앙생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관계라면요, 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뜻이 뭐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갔는데 흔적도 없어요.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가련한 여인만 잡혀 있어요.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살기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채로 돌을 들고 아주 살기등등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였다.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이 민족을, 이웃을, 저 죽어간 아프리카 사람을 살릴까? 여러분, 교회에요, 살리는 사람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말로 죽이고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죽이고, 그 사람 것에 항상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행을 저질러도요,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참된 지휘자는요, 그 곡조와 그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영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주입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휘하고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그런 지휘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런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닮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부부는요 닮게 돼 있어요. 저하고 제안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안 닮았는데 지금 같이 가면은요 남매인 줄 알아요. 닮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참 가지는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디를 가든지 주인 노릇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왕 노릇하게 하고. 우리 교회 사회 나가면요, 장군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또 지체 높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요, 섬깁니다. 화장실 청소하시고 수십 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손에 물도 안 묻히시는 분이 반찬 만들고 가난한 이웃에 배달하고. 내 안에 섬김이 없다. 가정에서 매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한 번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요, 오늘 말씀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한 번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죽여 남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섬김의 열매, 희생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 남을 살리고 당신이 빛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한번 어둠이 되어주는,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어둠이 되고 배경이 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어둠이 되셨고 나를 빛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섬김의 열매, 희생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참가지라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건요,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은요,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이기적 사랑이고 계산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사랑을 만할 자격이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없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먼저 사랑해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조건 달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첫째는 영접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열매로 그 관계가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 열매로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 이게 세상적으로요, 이 맺기가 힘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죽음을 앞둔 불과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후면은 죽으시는 분. 죽으시는 분이 관계를 말씀하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은 영원한 단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떠난다. 육신적인 너희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죽음으로 시점에서 제자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요. 이 다시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순절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때는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에 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 다심에 무슨 말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예수의 육신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영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지만 떠나간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성경에 손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하라 그랬어요. 유언으로. 앞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자녀들은요, 비록 아버님의 육신과는 이별했지만 아버님이 남겨신 유언의 말씀을 받들고 온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버님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아버님의 유언, 말씀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분리는 일어났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건 뭐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나 물고기 잡는 시간이나 물때에 맞춰서 그물을 내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내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경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요,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무와 주고받는 게, 수액을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있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채로 지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열매가 없냐? 주고받는 게 없는데, 영양분이 안 오는데, 수액이 안 올라오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열매만 맺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물질적인 부요함,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내 신앙의 열매인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늘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주고받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떨어졌다 붙었다 이게 아니고 계속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 의존 행위예요. 이것은 의지하고 기대고 의존적으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이 관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세상은요, 서로 의존해야 존재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붙어 있는 놈. 개면은요, 아무리 뛰어도 못 날아요. 그런데 독수리 머리 위에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는 놈 위에서 날아다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뛰어도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왜 그러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다 주어져도요, 다 있어도 배고플 때 있고, 아무리 종을 마셔도 목마를 때 있고, 다 있는데도 허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있는데 배고파요. 다 있는데 목말라요. 다 있는데 허전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비극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있어야 되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있는데 배고프면 그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딱 붙어 있고 예수와 붙어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가짜 가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는 참된 가지가 되어서 천국의 열매, 이 땅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 열매 맺고 사는 참된 가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안에 머물러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섬기는 모든 헌신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